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이 결혼을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이제 그런데 이게 모든 건 또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하고 삶을 사셨던 분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 결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하나님의 소명이 독신이라면 감히 막을 수는 없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성경을 한 곳만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결혼과 음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개방적이고 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저도 말씀을 읽을 때는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게 해야 된다는 말인지, 이게 어떨 때는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40절까지지만 요약해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들이 어떤 문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경에서 생각되냐면,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모든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안에 지금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지난번의 시간을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라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끼리 소송하지 마라. 반드시 성도끼리 소송하지 마라. 이런 거. 그거 노골적으로 음행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드시는 아니고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 게 있죠. 저희가 교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반듯한 건 아니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1절부터 7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결혼하지 않는 게 경건한 거야. 결혼했어도 가급적이면 합방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게 경건하게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고도 같이 지내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금욕을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를 향한 바울의 고백은 뭐냐? 금욕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기도하고 부부와 같이 있지 않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육체를 절제하는 것을 경건한 삶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같이 있는 것이 경건한 삶이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를 위해서 서로 시간을 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하지 않는 게 좋고 금욕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혼자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의 소명받은 대로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잘 들으세요. 경건은 내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예배의 형식의 경건이 아니고, 예배의 형식의 경건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 게 경건입니다. 자, 경건은 뭐라고요? 예배의 형식.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리고 나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난 정기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예배의 형식이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보면 구제할 줄 알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손을 펼 줄 알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국교회 잘못된 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여러 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리고 우리 흘러가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경건을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되고 새벽에 뭘 해야 되고 이런 행위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거는 법이 아니라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혼한 사람은 잘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결혼에 대한 그러한 소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혹시 누구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두 번째 문제인데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 사람이에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와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결혼한 후에 혼자 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나 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녀나 총각은 뒤에 따로 얘기해요.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와 과부들은 결혼한 후에 혼자 되신 분들, 혼자 되신 분들이 결혼해도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바울은 안 했는데 안 하고 이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찍은 거예요?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가지고 베드로는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거기서 결혼했지 집을 다 팽개쳤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면서 사역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혼자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결혼한 후에 혼자 되신 분들 그냥 지내는 것도 좋고 또 결혼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혼자 되신 분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혼자 되신 분들 네. 봉정자 집사님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우 남사 싫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고 누구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자 아까는 혼자 된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결혼한 자들에게 말하는데 명령하는 건 내가 아니고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시지만 같이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건 맞는데 워낙 세상이 험난하고 별스러운 일이 많죠. 우리 사람에게는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결혼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도대체 나머지 사람이 누군가? 나머지 사람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5절을 보면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뒤에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화평 중에 불렀다.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부터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막 거기서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있어야 된다. 여러 이야기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말은
구약에 보면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가 나오거든요.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죠. 성경에서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부정한 사람은 부정하지 않은 사람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사는 날 동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질병이라든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약에 와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결하여, 정결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부정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더 강하냐? 과거에는 부정이 더 강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나면 정결한 자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정결함이 부정한 사람을 확 덮어가지고 그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뭐냐? 믿는 남자와 믿지 않는 여자가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여자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정결함이 부정함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고, 입장을 바꿔도 믿는 여인들이 훨씬 많죠. 믿지 않은 남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강함이 부정함을 정복했던 것처럼 성도의 믿음이 부정함을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만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미혼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곁들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감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혹시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례가 있었지만 오늘 그분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정종철 형제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다 하시는 분이세요. 다 하시는 분인데 여러 모양으로 이제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을 좀 잘 못하고 그러던 찰나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네요. 제가 오늘 알았어요. 정종철 형제님 아버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남자분이신데도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얘기하는데 저거 손을 잡고 얘기를 했어요. 손을 잡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랑 손잡고 계시더라고.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얘기하다 제가 손을 잡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근데 그 정도로 마음이 했는데, 그분이 신앙 잘 잘하는데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우리 표선이 이제 성도가 상견례를 하는데 상견례를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빠 엄마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그랬대요. 상견례 할 때.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왔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연약하지만 그렇게 가족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장례를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주관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뭔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등록 안 하고 다니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한 거예요. 마침 저희가 신망 차원에 전화했는데 장례라고 해서 가서 상황을 보았고 오늘 장로님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기회가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 또 믿는 분도 있고 믿었다가 그만두신 분도 있고 멈춘 분이 있고 나머지는 믿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대로 하라. 그러면서 중간에 이거 무슨 말씀인지 하는 게 등장하는데 17절부터 할례와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7절부터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가 됐어요. 복음의 시대가 되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율법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 믿다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믿으니까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는 구원의 표가 됐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일부러 할례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은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 난 결혼하고 싶은데 집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변에서 야, 때 되면 결혼해야지. 30살인데 왜 결혼 안 하냐? 35인데 왜 안 하냐? 40인데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고 이 말씀 안에는 혼자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은 주 안에서 어떤 것이 옳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종도 그리고 상전도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고 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왜 안 살아? 왜 결혼 안 해? 왜 혼자 있어? 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소신과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말씀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혼자 지내는 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말씀이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에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뭐가 있어요? 육신의 고난이 있다. 여러분 다 결혼하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다 몫이 있죠.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는 고단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말씀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기근이 심했대요. 기근이 심해가지고 우리도 요즘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대부분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네? 경제적 문제 때문이죠. 예. 결혼을 해야 하고는 싶은데 돈 문제, 집, 그리고 요즘 자녀들이 학교 교육비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교육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해도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왔는데 야 기근했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결혼이냐. 결혼하면 혼자 먹기도 힘든데 같이 먹어야 되고 또 자녀 나면 자녀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등을 느꼈다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 결혼하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해야 되나? 그리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나? 결혼하면은 지금처럼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오늘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주의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이 말씀 안에는 바로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결혼하기에는 삶이 어려운데 이런 문제들을 그들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결혼하는 것도 괜찮고 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데 너가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거예요. 너가 결혼해도 괜찮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다면, 결혼을 해가지고 주님 섬기는데 문제가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고, 결혼해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없다면 결혼해도 좋다. 이 말씀이 그게 흐트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살아야 돼, 또 외로우니까 재혼해야지, 그거 이전에,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그리고 뭔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한 사람들도 항상 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 내용의 중심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좋죠. 또 그게 맞고. 근데 예수 믿는 형제들도 우리 교회는 많지 않지만 또 세상에 또 많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아가씨들도 많은데, 이게 많은데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뭐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되셨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장애가 없도록.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지내는 게 어렵고, 그리고 같이 지내고 싶은데 단서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내가 늦게 재혼했으니까 이제라도 한번 멋있게 살아, 젊을 때 못 해본 거 이제라도 한번 해보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젊을 때 못 해본 섬김, 젊을 때 선한 일에 못 써본 거, 이런 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신경 안 쓰고 내가 젊을 때 못 해본 거 해봐야지 사는 날 동안. 요즘에도 계속 몇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3 놔두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빨리 쓰세요 그러더라고. 빨리 주세요 그런 얘기하고. 이 말씀이 요즘 뭔가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결혼하는 문제가 있고,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문제가 가정 안에 있겠죠. 오늘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결혼해라 하지 말라, 왜 너는 혼자 사냐, 왜 이게 안 낫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다면 이게 요지예요. 내가 혼자 되었어도 주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없다면 재혼해도 괜찮고, 두 사람이 결혼했다면 인생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어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정결해질 수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다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살고 싶은 이유가, 여기서는 내가 결혼하면 남편을 위하고, 그게 남편만 위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살지, 다음에 월세 어떻게 내지, 밥은 어떻게 준비하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결혼해서 몇 명 낳지, 이 자녀 어떻게 교육하지,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그거 염려하지 마. 그래서 본문에 뭐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멈추거나, 그런 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집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살기 어려워서, 그게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나의 결혼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이거를 항상 앞에 두고, 그래서 재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재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쁘시게 재혼해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재혼하지 않는 게 낫고, 그 말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사람도 내가 결혼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혼자 사는 게 좋으면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결혼하고, 이 목적에 항상 누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끝날 때까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멘. 봉정장 이사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뒤에 계시는 우리 김성수 집사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1번.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야. 이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변함이 없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못 해본 거 해보고 살고, 못 먹어본 거 먹어보며 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동안 안 해봤던 거 주를 위해 살고, 그동안 주를 위해 못 살아봤던 해고, 이런 마음 가져야지. 살면서 세상에 있는 거 다 먹어보려고 하고 말이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안 해봤던 일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젊을 때 못 해본 거 그거 해보고, 그리고 하지 못했던 거 내가 이루지 못했다면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원 찬양하겠습니다.